민수기 16장 36절로 38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짜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이 TV를 보면 요즘은 이 동물들을 이렇게 촬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저는 이 개를 조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개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지요? 주로는 먹이를 들고, 그죠? 잘하면 하나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또 잘하면 하나 주고, 그래서 이런 자기가 잘한 행동에 따라서 먹이를 보상을 해줌으로 거기에 따르도록 습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치 우리는 뭐 개나 그런 어떤 고양이들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지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루는 방법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징계나 매를 통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지요. 그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 즉 징표, 오늘은 보니까 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교훈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라와 함께 졸지에 멸망을 당했던 250명의 지휘관들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향로를 받으시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졸지에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에 동조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질서를 통해서 천국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 질서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이 반역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는, 멸망하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그런 반역과 불순종의 삶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그냥 읽어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잘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한데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드렸던 향로는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이 제단이 이렇다면 이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제물을 올려놓는 철판을 보면서 불순종하다가 죽었던 이 고라의 무리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이 드렸던 향로는 받으시고 제단에 철판을 만들게 하심으로 그 표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몇 시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교회가 만났던 가장 큰 문제였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모세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똑똑했던 고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지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총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준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 스스로가 뽑아준 것도 아닌데, 세운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도저히 이 고라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도 자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똑하다면 자기가 더 똑똑하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에 40년 있다가 40년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나타났으니 백성들도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반역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고라의 무리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킬 것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까지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모세의 당당한 이 선포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의 요청대로 그 일이 진행이 되었지요. 그 시간, 그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재산까지 다 땅속 수올로 그렇게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백성들은 두려워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37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까? 너는 제사장,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 말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향로가 고라당의 반역에 대한 모세의 제안으로 250명의 지휘관들이 거기에 불을 피워서 가지고 왔던 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당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향로를 가져다가 함께 불을 피우고 누구의 향기를 받으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해서 가지고 왔던 그런 향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향로를 가지고 왔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 불에 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남은 향로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250개의 향로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반역자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성물이라고 보기에 힘든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든 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주지 말라.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뭡니까?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향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불결한 그런 제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증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린 자들은 반역한 죄 때문에 죽게 하셨지만 향로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향로를 쳐서 거룩하기 때문에 제단을 만드는 철판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악인이 드린 제물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건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도 심지어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진리가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드린 제물까지도 거룩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성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기이한 현상을 보이시지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되다고 여겼던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신앙 양심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인간이 속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관점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죄도 용서하고 당신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향로를 특별한 것에 사용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의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지 못한 향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펴서 철판을 만들라고 명령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단의 철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얹어 놓는 장소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를 여기에 사용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향로를 철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녹여서 만들면 제일 쉽고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철판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 그 나와 있지요. 38절 중반절에 보면 그 향로를 어떻게 해서 쳐서 제단을 짜낼 철판을 만들어라. 사실 노수로 만든 철판, 향로를 두드려서 철판을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드는데 인간적인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만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 이 말은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자꾸 푸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해요. 목사님 좀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뭐 그걸 거기까지 그렇게 꼭 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약 성경을 대부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풉니까? 예수님으로 풉니다.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만난 모든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라는 관점의 신학이 바로 바울의 신학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관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철판을 두드려서 만들려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가 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통과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화목제단에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죄인된 인간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치 향로를 쳐서 부셔지고 깨어져 제단이 철판이 되듯이 자신의 몸을 부수고 깨뜨리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부수고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상하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의 제단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로 서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누구라도 죄인된 인간의 죄의 싹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찢으시고 무너뜨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표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살 때에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백한 그대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고난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은 그래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쟁취하여 얻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대적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철저한 싸움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하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무슨 표가 됩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는 철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순종하고
반역한 고라의 사건을 회상했을 겁니다.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향로가 제단의 철판이 되기까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판을 통해서 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고라와 같은 반역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은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면 어떠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표적을 보여준다고 너희들이 따를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진정한 표적은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이 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표가 되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만나 사건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표적이 되어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충만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우신다 라는 이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 되어서 그대로 따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표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당신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길이라고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을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는 것처럼 성도를 보호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며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로 삼고 살아간 성도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삶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의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또한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또한 그들입니다. 그들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결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역사는 권력 투쟁의 산물도 아니고 어떤 절대자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는 역사도 아니고, 이 인간의 역사는 바로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 신명기서에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신명기 사관은 인간의 역사가 증거해 줍니다.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가 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선진국들인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뻑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이 표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삶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더니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게 표적입니다. 아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저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보면서 그것을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곰핍한 삶을 사는 그것 또한 표적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분명한 믿음의 표적을 보고 따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그 거룩하지 못한 향로를 들어 깨트려 그렇게 철판을 만들어 표를 삼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표적은 정말 자신을 들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표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면 지멋대로 된다. 이 분명한 진리가 오늘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표가 되는 증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향로의 이야기는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표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잘못 살 때는 징계가 표가 되고 믿음대로 살면 축복이 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봅시다. 지금 내가 표를 삼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표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표가 되는 삶으로 나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